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걸 읽기만 해도 내가 이런 자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어딘가를 떠날 때 이 본문으로 말을 해요. 양재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제가 이 본문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물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제가 아까 우리 오신 분에게 당신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선물로 여기시지 않아서 그렇지 날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아침마다 주세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하루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일단 우리는 화내는 사람 없고, 선물을 받으면 크던 작던 우리는 다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만 행복하다고 세뇌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가 눈이 떠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상황일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제 우리 애들이나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해주셔. 딱 이렇게 해놓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무서워요. 완전히 이제 망해서 갈 데도 없고 이럴 땐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인지 울림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알아. 근데 이 시간을 좀 기쁘게 가질 수 없겠니? 이 시간을 웃으며 가질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웃잖아요. 그리고 잘 기뻐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때는 신학교로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19년,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합치면 22년이 됐네요. 이제 집사님에서 이제 이렇게 떠난 삶이 22년이 됐어요. 그러면 22년 동안 전 단 하루도 기뻐하지 않았고 행복해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날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날에, 어떻게 손 하나 쓸 수 없는 우리 네 식구가 완전히 친정 문간방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건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남편 다시 세울 거야. 너는 신학교를 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면서 갈 수 없겠니? 웃으며 갈 수 없겠니? 그 마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잘하는 거 부탁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억지로죠. 억지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데 금방 현실로 오면 저희 엄마의 말을 들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말라 그랬더니 믿더니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 모를 때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우리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그 도서관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책 읽으라고. 그러고는 이제 남편과 저는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떨어져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쁘게 기도했죠. 그리고 기쁘게 둘이 점심을 먹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면 늘 듣는 말이 속이 없는 것.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알맹이가 없다 그런 그 소갈머리가 없다. 정신이 있는 애냐? 지금 그 싸돌아 다닐 때냐? 기뻐할 때 막 맨날 기쁘고 뭐 그러니까 너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이 영혼 없는 애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지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며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그때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심쿵, 영혼의 전율이었습니다. 나한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직장이 없고 갈 집이 없고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인데도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아마 갈 때도 기뻐하며 가겠죠. 그러면서도 아마 저는 그때 저에게 주신 그 마음 부탁 그것 놓치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면 아마 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고 예배가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의 정의는 다 내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다르게 살고 정말 슬픈데 기쁘게 살고 어려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다. 근데 이 삶이 제가 하루라는 선물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가 쌓인 것이 바로 삶이에요. 삶이 게 커다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더 부탁도 안 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 기뻐해 줄 수 없냐는 거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있지만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믿음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 믿음과 삶의 갭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뭐예요?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봤어? 그러면 삶으로 돌아가서 다르게 살아. 부활 인생을 살아. 나를 본 것처럼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시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쓸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삶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삶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기도할 때든 예배할 때든 내 삶을 수반한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왠지 아세요?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기대하지 않고 기대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소망, 나 믿음, 소망, 사랑, 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거 아무리 외우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없다면 사랑은 친밀감이죠. 여러분 뭐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친밀함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있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졸라서 그냥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그런 악착 같은 끈질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안 주셔요. 주실 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내 본능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삶 가운데 누르고 어그러뜨리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은 축제죠. 너무너무 축제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받아서 지금 살아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무언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건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단어를 바꾸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삶은 행복입니다. 받은 게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뭐가 행복해요? 아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묻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손을 안 드실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됐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고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은 제가 예언컨대 평생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건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이시구나.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내요. 늘 보내요. 그게 제 문자를 보내는 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해라.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저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예전에 믿음 없었을 때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행복의 기준도 똑같고 성공의 기준도 똑같고 잘 사는 것의 기준도 똑같고 승리의 기준도 똑같다면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의 정의가 달라지셔야 되고요. 승리, 성공, 기쁨 기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물렁물렁한 음식만 달라고 그럴 거냐. 내 뜻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없니?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기쁘게 가질 수 없겠니? 웃으며 가질 수 없겠니? 그러니 힘들 때도 그 부탁을 하셨다면 힘들지 않은 일상의 삶,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때에 그렇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웃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보고 저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아이가 늘 무언가 정죄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엄마가 혼낼까 봐 무서워하고 자기 필요한 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울해하고 어둡다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으세요? 너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야 엄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너 왜 그래?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기대한다고 신뢰한다고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맨날 우울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슬프다면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잖아. 나 같은 이가 어딨니?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을 너가 끊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밟을 거야. 이 승리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만 알면 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축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린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이나 기도 제목들은 아마 끊어질 것이고 문제들은 밟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지금 찬양하셨어요. 그대로 살아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제가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일한 음성이에요. 기뻐해주면 돼. 행복해하면 돼. 웃으면 돼. 가장 어려울 때에 들려주신 음성도,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더 드리고 싶을 때 질문했는데 동일한 음성이었어요.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행복한 자라는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공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간, 사이간자죠.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르게 시간을 보내고 다르게 공간 안에 빛을 발하고 다르게 사람 안에 기쁨과 행복과 복음과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재산 다 바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삶도 기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문제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뭘 더 가지셔야 행복하고 뭘 더 가지셔야 기쁠까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은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낮추십시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시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왜 우리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는 그럼 주님만으로 만족해? 금방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울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까? 무언가 없어질까 봐. 무언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불안. 이건 다 어디서 나와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이때 여수르니여 그랬어요. 이때 여수르니여는 뭐냐면 애칭이에요. 이런 똥강아지, 우리 애기들이 이쁘면 그러죠. 똥강아지라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백성들인데도 특히 이 33장, 오늘 읽은 본문이 33장인데 33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축복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살짝 보면 저주도 살짝 들어갔어요. 너 이래서 뭐 이렇고 너 저래서 이랬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 축복만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33장을. 33장은 정말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33장을 고른 이유도 저도 이제 떠나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쁘게 살면 오고 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내고 계셨더니 그 결과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인사말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했으면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떡을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수원 온누리에 다시 올 때 떡을 하나씩 선물로 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따끈따끈한 떡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밥을 지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렵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떡을 맞췄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떡 따뜻하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별것도 아니겠지만 저의 사랑, 저의 행복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술은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으로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보배롭다 그러죠. 오늘은 또 아까 보니까 보석이라 그러시죠. 누가 그래요? 이 남편한테도 못 듣는 얘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누가 여러분에게 너 너무 보석 같아 그런 소리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있군요. 네, 여자인데도 다 삶이 이렇게 달라요. 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도우시려고 오셨대요. 그분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위엄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옆에 딱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하나 그 여술은이요 이렇게 애칭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행복한 자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대요. 우린 여러분의 집 아파트 있죠? 그게 여러분의 처소라 그러죠? 이사하시면 그러죠. 처소가 옮겨졌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소가 누구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 집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밑에서 그분의 팔이 나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하도 속아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믿고 그거는 성경에 있을 뿐 글자일 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그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고백해도 지금 아쉬울 판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하지 않고 그 행복한 줄 모르면 정녕 행복한 사람이다. 기필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너 왜 안 믿어? 너 행복한 사람이야. 빨리 축복해 주세요. 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다 그러나 본문을 쭉 보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왠지 알아요? 거기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하나님이 내 방패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칼도 되어주신대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도움을 받잖아. 방패도 받았지 칼도 받았지 내 도움도 받잖아.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니? 옆에 남편이 너를 도와줘도 너가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너 얼마나 행복한 거야? 맞아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세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대적이 원수가 사단이 나한테 꼼짝 못할 거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대요. 지금 여러분 대적과 사단에게 눌리고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승리할 것이니까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너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긴 싸움이면 지금 안 싸우고 그냥 주시면 되지. 아니요. 이 싸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이 안에 있는 추상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그걸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기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산다는 건 황홀하다. 제가 이 얘기 설교 때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책이거든요. 일본 분인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다 몸이 망가지고 손가락 3개만 온전히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손가락 3개만 남았는데 산다는 게 황홀하대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더니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황홀해서 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손가락 3개 말고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온전한 다리에, 보는 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대요. 근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평생 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돌보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복음을 줬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엄마가 알고 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예요. 너무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눈 깜빡거림을 수억 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기억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그 형제의 형수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작업을 또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형제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나를 슬픈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자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최악의,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는 밥이다. 우리 밥 매일 먹듯이 매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35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 태어날 때부터 35년을 누워있는 형제의 고백입니다. 너무 놀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까 했는데 눈물 날까 봐 안 읽어드려요. 네. 산다는 건 이렇게 황홀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축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축제 어떻죠? 뭐가 있어요? 밝아요, 기뻐요, 웃음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풍성해요, 음악도 있어요. 여러분 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날마다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제에 오시는 복장이죠, 이게. 그렇죠? 날마다 축제의 주인공처럼 사십시오. 꼭 무슨 옷을 축제처럼 뻗쳐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 선물을 받고 오늘 내가 오늘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 다릅니다. 아픔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우리가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시선이요, 여러분의 기준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네가 너무 좋아. 그거예요. 그냥 나를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걸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람에게 어찌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의 그 가장 어려웠던 고난 이후에 지금 한 20년 지났거든요. 정확하게 22년이 지났네요. 지금 보니까 다 원래 원상복귀를 해주셨고요. 아이들 컸고 저희들 늙었고 그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다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19년이라는 시간을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지 않아도 행복할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기쁘고 웃고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부탁하셨으니까 선교사로 가. 그런 것보다 얼마나 쉬운 부탁이에요. 그죠? 너무 쉬운 부탁이죠.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그런데 지금 다 공부 마쳤고 또 다 어른이 됐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9년에 이제 오늘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19년이 빨리 갈 수가 없고 왜죠? 행복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울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었고 진짜 많이 울었고 진짜 많이 웃었고 진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 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은 삶입니다.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의 기준이 영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다 물질과 소유와 보이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행복한 사람이다. 딱 해놓으시고 붙여주신 조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도움, 보이지 않는 어떤 승리, 이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본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모든 사람은 기쁨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기쁨으로의 부르심, 행복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런 그 참여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금방 안 이루어지고 금방 안 보일 수 있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고요. 사단은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너무 믿음이 다 좋으세요. 내 믿음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자인지 모르는 것이 빠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의 부르심과 승리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1장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말랐대요. 왜요? 원인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열매,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기쁨이, 행복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주신 기쁨, 주신 감사 있는데 말라 버렸대요. 너무나 슬픈 요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니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러 왔는데 누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의무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다네요. 네, 하루하루 즐겁고 기쁨이 마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 것으로 행복해 보세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너 혼자 한번 기뻐해, 너 혼자 행복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오늘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대단한 일 있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는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기쁨, 행복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느껴야 될 행복을 느끼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오늘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커피 한 잔을 들고도 너무 행복해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올려드리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해피바이러스 아시죠? 느끼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축제. 풍성하지요. 엄청 기분 좋은 단어가 축제입니다. 축제 대신에 행복을 집어넣으세요. 삶은 축제입니다. 삶은 행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더 많은 말 하고 싶지만 제가 더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말씀 하나 또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저는 제 말보다 말씀으로 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우리 예배 때 기도했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래요. 자, 의, 하나님과의 관계, 희락, 기쁨, 평강, 문제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하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매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쁨을 얼마나 빨리 뺏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평강을 얼마나 빨리 깨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 준비도 하고 말씀 안에 있고 어쨌든 예배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이 저보단 짧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건드리고 여러분의 기쁨과 이런 것들, 평강과 관계를 얼마나 깨트리고 빼려고 할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일이, 어떤 말이,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얼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했던 부탁, 최악의 순간에 부탁하셨던 말, 최고의 순간에 부탁하셨던 말, 기쁘게 가질 수 없니? 웃고 갈 수 없니? 부탁하셨다면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고마워하시냐면 그때 네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막 욕이나 그런 거 들었을 텐데도 엄마가 막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마음을 어느 날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한번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걸로 고맙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아픔을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오늘은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올지 모르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으실까요? 인간인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해드리고 싶은 게 떡 한 조각인 거예요. 저는 그저 떡 한 조각 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있니? 말씀하셨죠. 여수루나 이런 하나님 봤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아름답게 최선으로 해주실 걸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고만하고 싶어요.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 뭐 할까요? 우리 시선 할게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수원 온누리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성사역본부에서 짧게,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짧게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보여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흔들릴 때 이 영상을 내가 이 문제가 생각하십시오. 해결되면 기뻐해야지. 복음도 알아.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고난이 끝나면이라고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기뻐하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면이라는 미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없었을 때라는 과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돼서 과거도 기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뻐하잖아요. 미래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평생을 기쁘게 살아라. 어려운 명령일 수 있고 어려운 하나님의 부탁일 수 있지만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는, 그래도 오늘은 하루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어지는 오늘을 내가 기쁘게 살겠다. 의지, 결단, 기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지만 의지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도 의지를 드려야 돼요. 기쁨도, 화평도. 또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왜 사랑 뒤에 나왔을까? 왜 화평 앞에 왔을까? 사랑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기쁨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싸울까요? 너그러워집니다. 화평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창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씩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루씩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종점에 왔을 때 아마 와, 평생 기쁘게 살았네. 그게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 이유일까요? 내가 창조도 하루하루 했거든. 너도 하루하루 기뻐했잖아. 그게 쌓인 게 너의 인생이야. 얼른 와,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그러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이, 삶이 축제라고, 행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도 받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아는데 내가 삶이 행복인 줄 몰랐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삶은 축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우리는 너무 행복할 텐데, 그 놀라우신, 아까 신명기 말씀에 그랬죠.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인생을 축제로 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시선이 내 요구와 내 본능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믿음 따로 삶 따로였는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인생이 축제임을, 산다는 게 황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본 영상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받아 누리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에 있는 여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들인지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축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귀한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기뻐함을 통하여 내가 참 고마워, 내가 참 좋아, 네가 기뻐하는 것이 내 바람이야, 네가 행복한 것이 내가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행복하게 가질 수 없겠니, 기쁘게 가질 수 없겠니, 웃으며 가질 수 없겠니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탁 가운데 평생토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손 오늘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함께 우리 사랑했던 시간들, 하나님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는지 평생토록 기뻐하며 평생토록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수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수원 온누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잘해주셨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복한 자인 줄 알아, 웃으며 가질 수 없겠니, 기쁘게 가질 수 없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부탁 안에 하나님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승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분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부족한 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보다 더 행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보다 날마다 삶은 축제임을, 삶은 행복임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고백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그분들의 그 삶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수원 온누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가질 수 없겠니? 웃으며 가질 수 없겠니? 기쁘게 가질 수 없겠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와 친밀해질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삶, 축제인 그 삶 위에, 또 이들이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마다 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